종교란 경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시자, 물론 선지자도 있어야 하고, 또 그 경전에 따라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열심도 있고 경건도 있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기독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 종교와 비슷한 종교 중에 하나로 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굳이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쩌면 그 종교 이상의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란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무슬림들도 꾸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몰몬 교도들이 갖고 있는 몰몬경도 있고, 힌두교들이 가지고 있는 베다경도 있고, 불교에서 팔만대장경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경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만 경전,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는 기독교만 경건, 흔히 말하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 훈련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슬림들도 경건의 시간, 라마단의 금식 절기가 아주 철저하게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혹은 전도도 합니다만 몰몬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온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웅장한 음악도 있습니다. 가끔씩 유타에 있는 몰몬교 대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중에서 성가대 찬양은 정말 굉장합니다. 몰몬 대성전에서 하는 그 성가대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겁니다. 500명 이상. 뉴욕에 있는 터버너클 처치에 그 사모님이 하시는 찬양팀하고 아주 대단한 찬양팀입니다. 하여튼 어느 종교에도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경건, 구제, 금식, 때로는 열정적인 희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하기도 합니다. 순교도 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서 순교자들도,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리스트가 될 만큼 대단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그 종교 이상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예수 만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여러 가지 우리는 성경도 읽고 쓰고 듣고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는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헌신도 합니다.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굳이 다시 묻는다면, 아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은 어떻게 달라졌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고, 예배는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 있는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니고데모도 달랐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알았고, 서기관들도 율법을 가르쳤고, 사두개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내세는 안 믿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뜨거운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순간이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절기가 되시고, 또 언제까지 사순절을 지킬는지 알 수 없지만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절기가 마치 마지막 절기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바타 1이 나왔고, 작년 12월 달에 아바타 2가 나왔는데, 이 아바타란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그 유명한 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또 다른 이 굉장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아바타, 판도라 같은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에서 무한한 광물적인 자원을 발견하면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가 멸망되니까 이 우주의 행성 중에 하나였던 자원을 끌어당기는, 또는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영화입니다. 그 행성 안에는 나비족이라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외계인들의 인사말이 I see you 였습니다. 물론 이 카메론 감독이 남가주에 있는 어느 남가주 대학교에 있는 교수한테 의뢰해서 인사말을 만드는 인사말이지만은, 근데 이 아바타 2, 이번에도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영화에도 똑같이 그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사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그 제임스 카메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영화,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바타라는 물의 길, 아바타 2 영화인데 구석구석에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남아있고 묻어놓은 것들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촬영도 했었고,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니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라고.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아바타 1에서 그 외계인들, 나비족의 인사였지만은, 그러면 아바타 2는 물고기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고기들이 서로 눈빛을 통해서 주고받는 교감, 새끼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눈빛을 통해서 나누는 인사,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그냥 보는 눈이 있습니다. 1차적인 시각, 1차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존재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아가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때에 비로소 말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I see you. 안녕하세요, 굿모닝, 니하오, 별별 세상의 이야기들이 다 인사말이 있지만은,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인사말을 그 대학교 교수로부터 받고 나서 영감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맞아. 이것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핵심이라고. I see you. 난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옷을 보고 당신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적인 영혼을 본다고.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작년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앙의 여행을 떠났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고 21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여행하면은, 신앙의 여정하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유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길을 여행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의 길로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앙 여정이라는 말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잠깐 침묵이 되면 졸려고 하던 사람은 깜짝 놀라죠. 뭐야, 나만 쳐다볼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세요. 더군다나 1시간 오늘 일찍 없어졌으니까. 아니,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셨는데 말구에 탄생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간에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속에 성탄절에만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라서 다른 이슈나 허점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절기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순절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성탄, 또는 사순절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탄생의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여정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올려볼래요? 앞에만 볼륨을.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헨리, 마단, 레위의 할아버지, 증손 할아버지까지 고향이었던 그 땅에 갑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또는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한 명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적어도 그 길은 나사렛에서 그 길까지는 120km 정도 되는 쉽지 않는 짧은 길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만삭의 몸을 갖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찍 갔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막 쫓기듯이 도착해가지고, 쫓기듯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전에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6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미 오래전에, 적어도 2, 3일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없었다고요. 요셉은 그 동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향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헨리의 아들입니다, 나는 마단의 손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냐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갈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는 베들레헴은 적어도 다윗의 고향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의 일족의 하나였던 멀리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왔다 할지라도 같은 왕족의 후손인데 어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그래 반갑게, 환대나 후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반갑게 맞아줬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리를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해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야박하게 그들을 거절했겠습니까? 어쩌면 잘못 보면은 누가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나 요셉에 대해서 매우 거절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뿌려쳤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한 여인이 만삭의 몸입니다. 같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불쌍하게 빨리 자리를 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동네에 있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래. 아니, 만삭에 된 여자를 쫓아낼 정도로 매정하게 야박하게 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어요. 금방이라도 사실은 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산모인데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는 왜 이 기사를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요셉은 대단히 능력 있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요셉이라면은 자기 아내의 출산할 아이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무능력한, 무기력한, 무책임한 남자이죠. 어떻게 이런 남자가 적어도 2, 3일 이상의 일주일 정도나 그 동네에 머물고 있었다면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누가는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제목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이죠.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see you.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손에 잡힐 수 없는 존재를,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치,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세계를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존중해, 리스펙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프레이즈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바타에서 인사하는 ICU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믿음으로 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기는 낮춰도 됩니다. 저쪽에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 마치면은 7시 지나면은 저쪽 뚝에 나가서 1시간 이상 걷는다고. 그때마다 2, 3일에 한 번은 늘 만나는 게 사슴 한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거기에 공사가 있고 그래서 잘 못 만났지만은 그 사슴 한 가족이 있는데, 이 사슴 한 가족이 이쪽에 병원 세워져 있는 그쪽 동네에 있다가 베어크릭 파크로 또 넘어갑니다. 아침엔 거기서 넘어왔는지 여기서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넘어가는 중간에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저 멀리서 제가 걸어가는 걸 보면은 이 사슴들이 도망을 가듯이 아니면 빨리 지나가듯이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소리를 칩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그 철조망을 벌려주겠다고, 지나가기 쉽게. 근데 이 사슴들은 도망갑니다. 가끔은 그 사슴들이 지나다니는 그 철조망을 넓혀놓고 막대기로 다시 안 굽혀지도록 지탱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넓게 이리로 지나가라고. 그러나 다시 봐도 그리로 지나간 사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내가 만약에 사슴이라면 그 사슴에게 쫓아가서 이리로 지나가라고. 이리로 가면은 그 철조망 때문에 끓기고 상처나고 찢겨지잖아요. 이 사슴 얼마나 몸이 약할 텐데. 어느 날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예배드리러 행사하러 교회를 가고, 늘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떠들던 아버지 혼자 집안에서 우두커니 있는데 밖에서 창문이 툭툭 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창문에 와서 계속 두들기는 거죠.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곁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니면 따뜻한 몸을 녹이고 싶어서 그 창문에 들어오는데 이 창문에 부딪혀서 계속 툭툭 소리가 났는 겁니다. 알아차렸던 이 아빠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여기 있으라고. 안 들어오죠.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긴 막대기로 지붕 곁에, 처마 곁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새를 쫓는 게 아니고 그 창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도망갑니다. 더 멀리. 몇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 선한 마음에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헛간 가라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스토브 하나 난로를 갖다 놓고 그 새에게 여기 와서 따뜻하게 있으라고 가라지를 열어놓고, 가족들이 교회 갔다 왔을 때 왜 이게 창고 문을 열어놓았느냐고, 그냥 열어둔 채로 그냥 두라고. 그러면서 난로도 그 안에 따뜻하게 안전하게 해서 놔두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새 한 마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바로 헛간 앞에서, 가라지 앞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깨달았죠. 내가 저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저런 얼어 죽은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면 보여달라고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영원한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신저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럴수록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멀어졌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죠? 안타깝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슴이 되어야 되죠. 사슴이 되어서라도 그들에게, 인간이 사슴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거, 의인이 죄인이 된다는 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 그분의 자존심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 격에, 내 품격에 그 사람은 안 맞는다고요? 이 교회는 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한 말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수준이 맞아서, 우리의 품격이 예수님의 품격과 만나서 맞아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이것도 지나가고 어디 보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그 굉장한 신비로운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잡을 수 없는 그 신적인 존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답하시기 위하여 I see you.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나중에 알았대죠. 아프리카 룰루족의 인사말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룰루족의 인사말인데, 사보아나, 사보아나, 나는 너를 봐. 그 미개인들이라고 잘못 표현이겠지만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룰루족의 인사말이 사보아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난 너 봐. 너의 존재를, 너의 마음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어. 투명 인간 취급하며 따돌리고 투명 임금 취급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세상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문자만 두고 카톡을 가지고 요즘은 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쳐다보지도 않죠. 오도 문자 뭐 어디 음식점에 가더라도 뭐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뭐 맥도날드 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난 너를 보고 있어. 사보아나, 사보아나. 그러면 대답한대요. 응기코나. 아, 나 여기 있다고. I am here. I am here.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사야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주님을 만나는 거 I see you이고, 주님을 향하여 찾는 거 I want to see you,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I am here, I am here, 여기 있어.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 하필이면 아이로 오셨고 아이로 시작하셨을까? 왜 어린아이로? 왜 만삭된 임신을 갖게 하고 잉태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욕을 1년 동안이나 견디게 하고, 그리고 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30년을 기다리게 하고, 아니 고작 3년만 사역을 할 바에는 30살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헨델의 유명한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할렐루야, 그 찬양까지, 그 메시아의 시작은 할렐루야가 절정이 아닙니다. 그 합창이 서창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거기가 시작입니다. 왜 아이로부터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결과만을, 어떤 업적만을 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작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결과에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가도,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보다가도, 끝만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아이로부터 태어났는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 처음부터 굉장한 사건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 시작부터가 준비 다 해야 되고 굉장한 사건으로 알려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건 알려주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알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생명이 꿈틀기 시작한다면, 시작부터 모든 여건을 맞춰야 되고 시작부터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누룩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문에 광고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주보에 광고면 충분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예를 들면은 1부, 2부 광고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에
부흥회 영적 집회 방과 안 합니다. 해서 왜요? 다른 교인들 오라고?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광고? 제대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면 알려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아이로부터 시작하는가? 강아지 한 마리가 나이가 많이 돼서 아마 그 강아지가 뭐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 아이리시 울프 카운드라는 강아지가 말기암에 걸려서 가족들이 함께 그 강아지를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돌아오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강아지 하나님은 왜 강아지를 20년밖에 못 살게 했지? 우리처럼 한 30년, 50년 최소한 우리가 사는 데까지 살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강아지는 일찍 데려가느냐고.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뒷자리에 가만히 듣고 있었던 셰인이라는 꼬마 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빠, 엄마, 난 알아. I know. 그러니까 아빠가 뭘 안다고? 왜 하나님이 강아지는 15년, 20년만 살게 하는지 안다고. 그러면 사람은 왜 80년을 살아야 돼? 나 알아. 왜? 강아지는 15년만 살아도 사랑을 알고 충성을 알고 친절을 알고 기쁨과 감사하고 고마운 걸 알잖아. 15년 다 알아. 이미 다 배웠잖아.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사람은 말 안 해도 아빠 엄마는 다 알죠. 80년을 살아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는, 감사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제대로 배울 수 없으니까 배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고.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셨고 처음부터 어린아이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겪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거 읽고 지나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목적만을 가지고 선하면 다 그냥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만 놓고 어떻든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경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싶어 하셨고 또 그러면서 짊어지셨던 예수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그 이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I see you.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보고 있어. 너의 마음을, 너의 고통도 말이야. 내가 사람으로 살아봤잖아. 내가 그 고통 속에 힘겹게 길을 걸어왔지 않느냐고. 그래요. 빨리 요약해서 결론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까지인데 말씀 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왜? 요셉은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무책임한 사람이었는가?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만삭된 여인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야속한 야박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같은 친척들이 그 장소에 살고 있었고 조금 먼 거리에 마리아의 친척도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벳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동네도 바로 그 옆 동네에 있어서
여차하면은 얼마 전에도 갔었잖아요.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정말 태어날 그 장소가 없었다면 그 집에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말구유였느냐고, 왜 그냥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고, 왜 여관에는 아무도 그 방을 내어주지 않았느냐고요.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 말구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가축이 있는 그 구유, 그 구유라는 곳의 원래 이름대로 말하면은 상인들이 모여서 쉼을 갖는 곳, 상인들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인이 아니라 원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다른 인이 나와요. 호텔이 따로 이름 나오는데 여기는 그 여관 혹은 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인들이 모여서 도적을 피하거나 추위나 더위를 피해서 있는 곳, 혹은 가축들의 물을 마시게 해주는 곳, 혹은 손님을 위해서 준비된 방을 의미합니다. 그런 방 중에 하나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던 구유,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말하죠.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그곳에 내가 인도할 텐데, 천사의 말을 듣고 목동들이 쫓아가는 것은 궁궐을 기대하고 대단한 화려한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 그냥 아주 럭셔리한 호텔 같은 것을 기대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대 밖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구유에. 만약에 그 구유가 냄새나는 곳이었고 그 구유가 보잘것없는 비참할 정도로 나쁜 곳이었다면은 이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이렇게 천대해? 이 동네 사람들 나는 무시해도 돼, 잘하는 말, 나는 무시받아도 돼. 그런데 사람들이 왜 너를 무시하느냐고, 아니 우리 아버지를 왜 욕하느냐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를 무시해도 되지만 이분을 어떻게 어린아이를 무시하느냐고. 당장 그들 중에 몇몇 목동들은 일어나서 그 어머니, 그 아내 마리아를 모시고 또는 그 어린아이를 품고 그 요셉을 끌다시피 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평안한 곳이니까, 왠지 모르는 아름다운 강채가 있으니까. 화려한 럭셔리한 호텔이나 대단한 궁궐이나 저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늑하고 평화스럽고 뭔가 옮길 필요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란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마치 왕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왕의 자리처럼 느껴졌고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평화의 모습이 보여졌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천사가 말했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 천사가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찬미하고 돌아갔습니다. 찬미하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못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매정한 사람들이야, 야박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야 욕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손을 써주었고, 누군가의 집에서는 마리아에게 가장 아늑한 장소를 만들어 주었고, 누군가는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최고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만약에 차가운 바람이라도 분다면은 그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을 막아 주었을 것이고 천으로 지프로 따뜻하게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죠. 동방박사들이 얼마 후에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봤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소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분은 왕이라고,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늘의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고. 그래서 최고의 모략과 황금 유황을 갖고 왔었던 그 박사들, 만약에 조금 미안하다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자기의 비서들에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왔던 것을 가지고 호텔에게 연락해 가지고 예약할 겁니다. 옮기시라고, 방을 옮기라고,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들은. 그러면서 타고 온 낙타 아니면 마리를 끌고 그분들을 모시고 호텔로 옮겨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선물을 앞에 드립니다. 왜요? 그럴 장소였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구유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어쩌면 비참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마저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궁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조그마하게 협력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헨리라고 그 유명한 미국 작가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플로리다의 해밍웨이처럼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부가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남편 아버지가 준 선물이 있는데 유산으로 시계였어요. 근데 시계가 줄이 이미 낡아서 차지를 못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았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 줄을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내의 머리핀을, 아름다운 머리핀을 선물하죠. 그런데 서로 한 사람은 머리핀을 들고 또 한 사람은 시계줄을 들고 울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았거든요. 팔아서 그 돈으로 아내를 더 아름답게 곱게 하기 위해서 머리핀을 선물했고, 그 아내는 남편의 그 시계줄을 위해서 자기의 머릿결을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샀거든요. 이젠 두 개 다 쓸모없어요. 그런데 오헨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게 구유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작가인 정채복이라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보석함이라는 그런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천리 만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교우에 찾아다니느라고 애쓰고 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고 온 세상을 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구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내 마음이 구유가 된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구유는 왕의 자리이고 왕의 보금자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행복한 곳이 그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구유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 사순절입니다. 문을 닫고 살아가지 마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고,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것이 표적이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는 구유가 쫓겨는 한 분의, 갈 곳 없는 한 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 기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그 구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 섬기는 곳에, 작은 것에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일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구유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유가 왕의 자리가 되고 왕의 복음 자리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러나 구유에 오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낮아짐 속에서 감사하고 버림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의 가장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 축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물질이지만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길목마다 동행하시고 하는 일마다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여정과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